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자 그때부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3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이고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건 아마도 그렇게 바라던 아들인 이 이스마엘을 얻어서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태어날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 고귀한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레, 왕후, 귀족, 기부인에서 사라, 많은 민족의 어머니로.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89세인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과 16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태어난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이건 좋아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웃는 그런 불신의 웃음이지요. 아브라함은 99세인 자신과 89세인 이 사라의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라는 지금 현실적 대안을 선택하시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아들인 이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물러서시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죠.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과 함께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1년 후에 사라가 90세 때에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구체적인 때와 방법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이제서야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약속하셨던 것을 2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때가 가장 적합한 때였을까요? 왜 지금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신 때는 아브라함이 75세, 그리고 사라가 65세였습니다. 그때 사라는 아름다웠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인이 이 바로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젊었고 그때만 해도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사라는 신체적으로, 의학적으로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더욱 겸손하게 하셨어.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사라가 더 이상 자신의 외모나 능력이나 재산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를 낮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연단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라가 낳은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임을 완전하게 인정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그렇게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 할 때에도 그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시고 또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고 가장 완벽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